반갑습니다. 교리 실천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런쌍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문과 수행문 이렇게 나눠져서 지난주에는 수행문, 진공묘의 수행문, 사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8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8조는 이제 진행사조, 사연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챙겨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심정경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을 통해서 생겨요. 큰 원이 있어야 큰 신이 생기고, 큰 신이 생겨야 분이 생기고, 분이 있어야 의가 생기고, 의가 있어야 성에 이른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단은 큰 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큰 원을 세우는 거예요. 각자의 그 마음자리를 알고 성품을 오득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품을 오득한 이후에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고 이 세상을 낙원 세상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 원이 있어야 참다운 믿음이 바라는 거예요. 그 원이 없으면 개인적인 믿음에 그쳐버리기 때문에 그 믿음도 크질 못해요. 그래서 원이 클수록 그 믿음도 크고 분발도 크고 의심과 정성이 커져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죠. 먼저 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 8가지 신분우송, 불신, 탐욕, 나우 8가지를 8가지 공부길, 그래서 카톡에 미리 보내드렸죠? 연습하고 오셨어요? 8가지는 근데 진행사조, 신분의성, 근데 사연사조, 불신, 탐욕, 나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행사조하고 사연사조가 별개가 아니에요. 둘이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하면 불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불신, 이 사연사조는 이제 버려야 될 거라고 그러는데,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챙겨야 될 것을 잘 챙기면 버려야 될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소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을 간절히 하면은 이게 불신은 가벼워져서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불신이 점점 무거워져서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은 두터워지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양쪽의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깊게 하면 어느 한쪽은 자연히 사라지는 건데, 이 진행사조를 진행해 나가지 못하면 여기서 저절로 커져요. 이 힘이 세죠. 그래가지고 이 사연사조 버려야 될 것들이 오히려 힘이 세져가지고 챙겨야 될 것, 나아가야 될 것이 가벼워져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해야 미혹이 없어요. 미혹되는 것이 없어야 참다운 믿음이 바라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고, 확실히 믿어버리면 미혹함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딱 믿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귀가 혹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그랬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믿지 못하게 되고, 한 번 불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자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이 자리 잡기 전에 믿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진이 크면 탐욕이 없다 그랬죠. 열심히 정진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욕심이 별로 없어요. 주로님, 오늘 안에 이 일을 꼭 마쳐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그게 분발심이죠. 정진을 하면 탐욕이 없어져요. 다른 것에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이 크면 나태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이게 뭘까? 꼭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지갑이 머릿속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그러면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계속 그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되겠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7세 때부터 의심이 생긴 이후로는 20년 동안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중에 가서 기도도 하고 도사도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입정에도 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큰 도를 이루시는 것처럼 그 의심이 생기면 나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정이 크면 어리석음이 없다 그랬는데 정성이에요, 정성.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데 원을 세우고 믿음을 바라고 그 다음에 분발을 해서 의심이 생겨서 정성까지 가는데 그 정성이 지극해지면 어리석음이 없어요. 이 정성이 없기 때문에 나태하고 어리석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음이 딱 생기면 분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 다음에 분발이 있으면 의심이 오고 그 의심이 있으면 정성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불신, 믿지 못하면 탐욕이 생겨요. 그 탐욕이 생기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신, 분, 의, 성, 불신, 탐욕, 나, 우 이렇게 해서 8조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불재중의 원을 세우고 그 확실한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분, 의, 성이나 불신, 탐욕, 나오는 다 거기에 힘을 보태가지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정성을 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신분의성을 키우는 게 빠를까요? 네, 불신, 탐욕, 나우를 없애는 게 빠를까요? 이거 소멸시키는 거는 어려워요. 이게. 한번 그게 자리를 잡으면 아주 철석같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 그 다음에 삶의 태도, 습관 이런 것이 다 착이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쭉 길들여왔던 삶의 형태가 마침내 착이에요, 착. 그래서 그 자기의 삶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면 괴로워하는 거거든. 그래서 밖에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다가 불문에 들어와서 이제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몸살을 하는 이유가 이미 그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둥지를 틀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신분의성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얘들이 안 나가려고 그러죠. 이게 불신탐욕 나오고 빙의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이 신분의성을 넣으려고 그러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그냥 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걷어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신분의성 마음을 챙기는 건데 없는 마음의 마음을 챙긴다고 보면은 이거는 있는 것을 걷어내는 거니까 이 더 2배, 3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8조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한 몸. 8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나죠, 나. 나 한 사람을 얘기하면 그 안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지금 현재는 진공묘의 수행문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진공묘의 수행문이 그 인과봉의 신학문과 둘이 아닌 자리에서 같이 있지만 지금 이제 나누어 놓은 자리에서 한번 8조를 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원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신이 서야 된다. 우리가 성불재중이라는 서원을 세우면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탁 정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 믿음이다. 대종사님께서 이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이 공부길을 밝혀주시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믿음을 세워야 그것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분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신수봉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깊이 믿어서 항상 받들어 실행하는 것을 신수봉행 그래요. 대종사님의 법문을 언제 어디서나 믿고 받들어 실천하는 것, 이거를 신수봉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투철하지 못하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전신, 전수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온전히 다 믿어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스승님으로부터 그 법문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원을 그대로 이룰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온통 다 믿어야 온통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 전수가 돼야 이것을 봉행하게.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들어서 내 생활 속에 그것이 실행이 되도록까지 하는 것이 봉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법신불 진리나 이거를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으로까지 놔두어졌을 때 확실하게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믿는다는 사람이 생활은 엉망으로 산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 그리고 종교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교인은 매주 일요일에 교당은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집에 가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믿음이 발현되지 못해. 그러면 저 사람이 교당은 나간다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뭐 교당 나가는 사람이나 안 나가는 사람이 똑같다, 이러면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 믿음이 투철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것을 받아서 받들고 실행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행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확실히 교당 나가더니 다르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생활 속에까지 이어지고, 그 나만 아니라 내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같이 미쳐질 수 있도록 실행까지 간다면 확실한 신앙입니다. 그랬어요. 분은 뭐냐면 분심이에요. 분심. 이게 성낼 분이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하라는데 왜 성을 내야 돼요? 이 성을 낼 만큼의 분심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성 안 나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누가 나한테 덮어 씌우면 성이 나잖아요. 그 성이 날 때는 앞뒤가 보이지 않고 앞뒤 가릴 거 없이 그냥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성이 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분발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번 분발심이 나면은 그것이 앞뒤를 가리지 않을 만큼 추진해 나가는, 이거를 분이라고 그랬어요. 정전에도 분이라 하면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이런
분이 없으면은 공부가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막 성을 내듯이 확실하게 분심이 나야 그 공부를 해 나가는 거다.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이런 분이 있어야 그게 권면하고 촉진이 되는 거지. 아니면 말고 하다 말고 이러면은 공부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심은 해보려는 굳은 의지고 오래오래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이제 분발이고, 또 의욕이 없으면 성공도 없어요. 성공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딱 그 굳은 의지를 세우고 내가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그 의지가 있어야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지, 그 의지도 없이 그냥 이루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죠. 근데 가을에 감은 먹고 싶은데 따기는 싫고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언제 떨어지나 이렇게. 그래서 분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꼭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그 의지의 발현, 이게 이제 분발이고, 그래서 이 분은 약간 상대적인 마음이 좀 나야 되기도 해요. 이게 똑같이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앞에 가 있으면 분이 나가지고 기어이 저 친구를 따라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선의의 경쟁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스포츠에서 경기하면 혼자 뛰라 그러면 기록이 잘 안 나온대요. 같이 뛰었을 때 좋은 기록이 나온대요. 그건 뭐냐면 서로 경쟁하는 분발이거든요. 분발. 그 분심이 있어야 그것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촉진하는,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는 정전에 의라 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그래서 알고자 하는 마음. 뭔가 이게 그 낚시를 하면 안 되겠지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낚싯바늘이 휘어있기 때문에 고기를 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낚싯바늘이 반드시 펴있으면 고기를 낚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 무언가를 깨치고 얻기 위해서는 낚싯바늘 같은 이 의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걸려야 되거든요. 이게 안 걸리면 정진이 안 돼요. 그래서 절에서도 스님들이 공부할 때 보면 이게 걸렸냐 안 걸렸냐,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안 걸려요. 잘 안 걸려. 그래서 평생을 가도 이게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만들고 싶은데 안 만들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잡다가 못 잡으면 나중에 그냥 그냥 내팽개치고 이제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태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이 의심이 없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낚싯바늘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의심을 만들어야 되냐? 그 의심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심은 알아내고자 하는 서원이에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그 의심을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게 굴려야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게 엄청나게 커져서 그 의심 하나가 모두를 덮었을 때 비로소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심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집중돼야 돼요. 대종사님이 이제 그러신 거잖아요. 이 일을 어찌할꼬,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그 하나가 결국에는 전생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대각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한번 의심하고 바로 깨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의심을 점점 굴려서 또 굴리고 또 굴려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 그래서 정성. 정전의 성이라 하면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정성은 이제 한자로 풀어놓고 보면 말씀 안에다가 이룰성이에요. 말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한 얘기가, 자기가 다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것. 간단 없는 마음. 성이라고 하는 간단 없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조금씩 하더라도 빼놓지 않고 쭉 가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지, 했다 안 했다 하면 그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길러진다는 것은 쉬지 않고 간단 없이 계속 했을 때 그 힘이 길러져요. 대단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루 막 몇 시간을 기도하고 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야 그 정성으로 그 기도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정성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이 확실하게 이 길이 맞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또 안 돼요. 정성을 들인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정성 들이면 안 되죠. 이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해요. 옳은 일이든지 그른 일이든지 그게 이루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게 옳은 일에 소원을 세우고 거기에 정성을 들여야 옳은 길로 선업을 쌓는 길이 되는 것이지, 잘못된 원을 세우고 거기에 정성을 쌓으면 결국은 악업으로서 타락 중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어디나 정성을 들이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정성을 서원을 세울 때 옳은 곳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신 그랬어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믿음을 세워서 그 결정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옆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바른 법의 정법에 서원을 세우고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끄집어내려요. 이게 이제 불신이에요. 이게 믿지 못하면 의심하잖아요.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 정성이 부족해져요. 분발하고 정성이 없어지면 무관심하게 돼요.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이제 옳은 소원을 세우고 그 길을 가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길을 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길을 바라도 보지도 않아. 그러면 무관심하게 되죠. 그럼 무관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비롯된 게 뭐냐면 그 정당한 법에 세울 서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서원의 자리에 뭘 채우냐? 자기가 욕심나는 것으로 대신 채우게 되고 그 욕심나는 것이 나중에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신, 탐욕, 나태, 어리석음 이것이 연달아서 일어나요. 믿지 못하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기 때문에 게을러서 뭘 하기를 싫은데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 그게 이제 탐욕이 생겨요. 그 탐욕이 생기면 어리석음이 생겨요. 이 어리석음이 생겨서 정당하지 못한 것을 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가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결정을 짓지 못함으로 해서 나태하고 어리석어지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 불신이 생기냐? 아상이 사로잡으면 불신이 생겨요. 내가 잘났다 하는 생각,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정당한 법을 세워서 그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져야 되는데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아상이 들어섰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 진리를 확실히 모르면 이게 확실한 진리다.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신학문과 수행문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대종사님의 이 교법을 믿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진리를 실천하지 못할 때도 의심이 생겨요. 자기가 실천을 해야 돼.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그 진리를 자기가 직접 실천해 보면 확실하게 믿음이 더 생겨요. 아, 내가 이걸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네? 그래야 확실히 더 믿음이 생겨서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근데 실천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확실히 이걸 실천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의 근원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신의 제일 우두머리는 뭐냐?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진리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믿으면 올바른 실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신수봉행하고 신의 수지한다는 게 확실한 실천이 되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게 건강하면 장차 이 나무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클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뿌리가 썩어 있으면 지금 나타나 있는 가지와 잎이 푸르고 무성하다 해도 저 나무는 죽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신근, 믿음의 뿌리가 건강하냐, 썩어 있느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신과 불신의 구별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데요. 정전에는 탐욕이라 하면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과히 취함을 이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참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욕심을 내지 마라 그랬어요. 욕심을 더 키워서 서원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과거처럼 물질을 다 포기하고 버려라. 욕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수용할 만큼의 물질은 얻어라. 그러나 그 자기가 수용한 것 이상 그걸 탐욕을 내지 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선용하라고 그랬지 물질마저도 버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 개벽 그러는데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천개지벽을 얘기해요.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린다. 이 과거에는 하늘만 열린 세상이에요. 하늘만 열린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하느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벽이에요, 지벽. 지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시대예요, 과학시대. 지금은 오히려 이 지벽이 천개보다 훨씬 더 열려있는 시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훨씬 더 이 정신세계를 압도해가지고 오히려 쇠약한 그 정신을 물질이 압도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보다는 지금 땅이 훨씬 더 열려있는 시대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정신 개벽을 자꾸 말씀하시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탐욕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작은 욕심을 큰 원으로 돌려 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극한 서원으로 수행 정진해야 돼. 지극한 원이 있어야 돼. 그 자기가 정당한 공부에 원을 세우지 않으면 탐욕이 생겨요. 지극한 공부에 원이 생기면 탐욕이 생기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내 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원을 세우면 정당하고 부정당한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부정당한 탐욕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당한 원을 세우면 탐욕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태.
정전에 나라함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하기 싫어함을 이릅니다. 하기 싫어. 제가 그 스리랑카를 갔었어요. 스리랑카 갔는데 절에 몇 군데 이렇게 들렸는데 절에 갔더니 절마다 다 개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다 그 개들이 다 자고 있어. 날이 더워서도 그러겠지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감각이 생기더라고. 아이고 저놈들이 전생에서도 스님이라고 절에 와서 되게 공부는 안 하고 자빠져 자더니 개로 태어나서도 아직도 자고 있나? 그러면 내가 저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 이런 각성이 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를테면 나태해지면 모든 것이 다 가라앉게 되고 아주 이게 침울해져요. 그래서 뭐를 해보려고 하는 분발심이나 정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나태한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아가지 못하는 것, 나태하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아가지 못하면 이게 간급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 본전인 것 같은데 본전 아니에요. 제자리에 있고 나아가지 못하면 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나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차 얘기를 예로 많이 들잖아요. 새마을호가 속도가 줄었어요? 속도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애가 나오기 때문에 밀려난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챙기고 진급하는 마음이 없이 머물러 있으면 타락하고 간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하고 간급하지 않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계속 나아가야 돼. 그래야 진급할 수가 있지. 어떠한 경우에도 게으른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데 왜 게으른 마음이 생기냐? 자기 서원이 약해지면,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사라지면 나태해지게 되죠. 그리고 몸에 병이 들면 마음도 약해져. 그리고 나태해져. 조금 더 쉬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다 점점점 나태해지죠. 그리고 이제 몇 번 실수를 하면 또 나태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하려고 열심히 분발심을 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가라앉는 마음을 다시 챙겨서 나아가야 되는데 몇 번 실수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나태해지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우월한 사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나태해져요. 그래서 상대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해봐도 저 사람한테 못 따라가겠네? 그럼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왜 꼭 그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굳이 이길 필요가 없잖아요. 꼭 이 생에서만 놓고 볼 것도 아니고 다음 생도 있고 다음 생도 또 다음 생도 있어요. 꼭 이번 생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왜 상대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잘하는 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못하는 대로 또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진해 나가야지. 그래야 나태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라함은 대소유무와 시비회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함을 이름이니라. 자행자지하는 사람 왜 자행자지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자행자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큰 죄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소유무와 시비회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행자지하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인데 알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굳이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은 줄 알면 그 사람은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리석어도 어리석은 줄을 모르면 그 어리석음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리석음을 물리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스승을 모시는 마음으로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고, 또 끊임없이 지혜를 연마하는 공부를 쉬지 않는, 이렇게 됐을 때 그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8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신, 분, 의, 성, 불신, 탐욕, 나, 우. 그래서 이 8조가 우리 일상생활에 수행력, 실천력을 얻어나가는 중요한 요건이지만, 그 8가지가 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뭐로 돼요? 신. 그 신은 뭘로? 원. 네, 서원. 그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원, 그걸 세워야 이 신분의성으로 불신, 탐욕, 나우를 일으키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분발, 의문, 정성으로 그 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을까요? 감사합니다.